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열이 듣고 열 제자란 말이 없는 단어라 그랬죠. 열이 들었다. 모든 것을 가리킨다. 진리 안에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그것이 열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제자들이 표준했던 것이죠. 제자들. 12제자란 말이 주님의 겉사람,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것을 12제자 그랬단 말이죠. 12사도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것들. 그것을 12사도가 표준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자란 말이 빠지고 열이란 말로만 설명돼서 나왔어요. 열은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헛사람 안에 있는 것들. 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듣다는 말은 의지, 귀로부터 듣는 것이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근데 두 형제가 앞에서 우측과 좌측에 있는 것이었죠. 자, 우측에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 안에 있던 것들이었다. 좌측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 속죄 언급할 때 우측은 천체에 결속한 자들,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좌측은 영적인 결속한 자들로 인해에 속한 선한 것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두 형제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형제란 말이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그럼 둘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 둘이 아니라 의지와 이해, 이해와 의지가 하나 돼서 드러내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그 결과가 그 열매들이죠. 역시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에 속한 선이다.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령선용. 신령선용이란 말이 신령서인인데 같은 말이에요. 신령서인이란 말이나 신령선용이란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지 못한 아까운 데 있는 상태. 분하다는 말이 분노하다, 격분하다 이런 뜻인데 사랑 안에 있지 못했다.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었다 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선 안에 있지 못했다. 반대로 아까운 데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열이 표징하는 것들이, 열이 표징하는 것.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설명하면 겉사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모든 것들이 아직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아까운 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런 비유들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2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불렀다 그랬죠.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불렀다는 말은 뭐뭐들 향하여 부르다라는 뜻이니까 교류나 인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에이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르다는 말은, 자, 악의 통치자들이, 악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랬죠. 자, 이방이란 말이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민족은 다 선에 대해서, 백성은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반대의 뜻에서 민족은 악에 대해서, 백성은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총명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으뜸이 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지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다 같은 말이에요. 나 한 사람 개인으로 가져오면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총명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으뜸적인 것이죠. 으뜸적인 것. 또 그걸 지배적인 것이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는 출현에 속한 거짓들, 그것이 그래서 집권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사람들 깨달은 사람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 끝내버리지, 그것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지 않은 잘못된 사고나 사상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게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응? 내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거야. 아까운 데 있는 거야.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선 안에 있는 거야. 아까운 데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본다니까.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내가 합리적이라고 여겼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악에서 나온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겼더니 추론 안에는 거짓되는 것이구나 라고 악에 속한 집권자들이 나 자신을 임의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 그리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니까. 카타 큐리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사람이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세상 일도 그러는데 세상 사업하는 사람 물어봐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장사 잘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니까. 잘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을 깨달아고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 한 살 성경처럼 성장하는 것도. 가만 봐. 이거 보니까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고관들에게 이르되, 고관이란 말이 메가스란 단어에서 큰, 아까운 데 있는 것들. 아까운 데 있는 것이 권세나 권리나 권세를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거니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봤다는 것이죠. 이 안다는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이도라는 말이 이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인지하고 있는, 또는
감지하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죠. 리얼하죠. 자,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권리나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뭐뭐에 대하여 권세를 부리다. 엑두시아란다는데 뭐뭇을 행사할 능력 안에 있다. 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나 권세를 가지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너희가 알거냐 근데 너희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주를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나 감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이냐 그랬더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섬기는 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다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된다는 것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자, 섬기고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동의를 했어요. 앞에 아래 설명에서 나올 것이지만 교회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섬기고 종 노릇하는 데에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과 또는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가 결합된 선과 진리가 혼인한 데서 오는 자식 출생이라는 거예요. 자식 출생. 자식 출산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혼인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지 자식 출산에 속한 기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출산 못하는데 기쁨이 있다?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니까. 자식 출산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란 말이죠. 부부가 혼인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할 것이니까. 만약에 남녀가 혼인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는다? 요즘 인구 감소 때문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 봐봐. 인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다 만약에 애들 안 낳는다. 그러니까 내가 선과 진리 안에 있다. 내가 교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자녀 출산이라고 영적인 자녀 출산. 주님께서 신령 소뇽 안에 있다.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소뇽 안에 있다. 라는 말의 뜻도 영적인 자녀 출산이라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걸 떠나고 아무것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사람이 육체를 벗으면 천사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의 천계의 박자. 천계가 뭐예요? 주님 몸이라니까. 주님 존재 안에 계신, 존재 자체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라고.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자녀 출산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녀 출산을 위한 목적에서 우리는 선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목적에서 우리는 섬기고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건 뭘까? 지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몸도 있을 수 있고, 각양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 영적인 자녀 출산의 목적에서 사용되는 선한 상관을 사는 자, 그의 선용을 사랑하는 자, 이런 걸 선용을 사랑한다. 주님께서 넣어준 선용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그걸 영적인 사랑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 선용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선용 그 자체를 사랑해서 나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목적해서 나는 섬기고 종로를 따는 거. 그것이 곧 자녀, 영적인 자녀 출산이다. 영적인 자녀 출산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 그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기를 영혼을 사랑하라. 선한 영혼을 사랑하라. 그걸 떠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선한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에서 종노릇하세요. 진리가 선한 있는 자들을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한 이 목적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먹을 것으로 주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물들은 동물들을 위해서, 광물은 식물을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3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인류를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인류는 천계를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한다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천계와 단절되어 있단다면 하늘나라와 이 땅은 그냥 끝난 거네요. 완전히 결별이니 결별. 그냥 지구의 종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이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섬기고 종로로 차는 자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자연법을 잘 지키는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니까. 도덕적인 삶도 잃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영적인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자연법을 잘 지키지 않는데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삶 가운데 이외에 영적인 삶이 세워지는 것이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윤리적이고 그 이외에다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법은 뭐예요? 사회법. 나라에서 정한 법은 이웃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나라에서 정한 법은. 그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니까. 이웃들이 재산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사회법의 목적이에요. 나라법의 목적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연법을 잘 지키지도 않는데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자연법을 어겨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어디 기부하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야, 전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본질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뭘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신령 진리로 오던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그렇죠? 존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섬길 소명의 목적 안에 있다. 소명의 목적 안에 있다. 그 소명이 뭐였어요? 오직 인류를 구원한 그 목적.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땅에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곧 천계의 확장을 가져요. 천계가 곧 주님 자신이라는 거. 그 목적이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해내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그걸 표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성취해내는, 아주 디테일하게 그 일을 완성해내는 개별적인 형체들, 그 가운데 선하는 자들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앞에서 설명해 줬고, 그것이 하나는 우측에 있는 자들, 하나는 좌측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전금으로 주려. 대속물이 아니에요. 속전금으로 주려. 돈이 뭐예요? 돈이. 신령 진리 안에 두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숨은 뭐예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있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소용 안에는 주님 자신이죠. 그것이 주님의 목숨이에요. 생명. 부식해. 거기에서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 거기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 안에 두고자 할 목적에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정금으로 주려 합니다. 비도움이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 안에 있게 할 목적.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할 목적이 있어요. 천사들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 안에 있죠. 이 땅에는 교회 속한 자들도 다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디서 나온? 신령 소원에 속한 신령 활동에서 나온, 그 위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 안에 두고자 합니다. 그들이 곧 저대장에 있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혼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이 가운데는 신령 소용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다.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인데 왜 신령 소용을 갖다 붙입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본질이죠. 근원 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출되어 나온 신령 소원이고 신령 활동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 셋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활동에서 분리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은 그냥 허무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니까. 신령 사랑이다, 신령 지혜다고 말할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용이 없단다면 그냥 추상적인 개념들이야 다. 그냥 낱말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소용 안에 그것이 간직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생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소용이란 말을 끝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이 셋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셋이 사람들의 영혼 안에 흘러 들어오고, 영혼 안에 들어오고, 이 영혼 안에 들어온 그 지고한 생명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낮은 마음, 의지와 이해 안에 흘러 들어와 그 한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진리 안에 간직되는 것이죠. 마치 심장에서 발출된, 심장과 폐장에서 발출된 피의 지배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진리라고 하는 피의 지배 안에 우리 몸, 머리 털끝 하나까지, 몸틀이나 손틀 하나까지 그 지배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진리 안에 두고자 합니다. 그 말이 속정금으로 주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9절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떠나가다라는 말이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몰아내다. 깜짝 놀라다, 충돌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깜짝 놀랐다.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달은 것에서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끄집온다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또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깜짝 충격을 먹었어.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진리네. 그리고 충격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떠나갈 때라는 말이 에그프레소라는 단어인데, 프레소라는 말이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간직하고 있는 단어예요. 깜짝 놀라서 충돌하다 이렇게 깜짝 놀라서 충돌했다.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달은 데서 오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여기서 여리고를 떠났다라고 그랬으니까 여리고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머물러 있었다가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죠? 두 형제에 대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것과 왼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깨달았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한 것들과 신령 진리한 것들. 여리고에서 떠난다라는 여리고가 그럼 뭘 표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리고는 뭘까? 여리고. 조효되지 못한 어두움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천적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천적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효되지 못한 어두움 상태에 있었던 것. 그것이 여리고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라는 내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부터는 자연적인 비단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것이 어둠, 여리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불영명한 상태. 불영명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 불영명한 어두움에서 취한 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악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보면 말 나오잖아요. 자, 여리고는 위치상으로 보면 성경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지명들,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위치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가운데에 고대 태극교회가 존재했었고 그 태극교회에 속하던 사람들은 천사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지명들을 따왔고 위치도 정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여리고성은 어디가 있냐? 여리고는 어디냐? 그랬더니 갈리바다와 사해바다가 연결되는 강이 뭐예요? 그 강이 뭘까? 요단강이라고.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인데, 서편에 있는 곳인데 사해바다에서 가까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작은 성이에요. 자, 갈릴리가 뭐라 그랬죠? 갈릴리가 참된 지식들, 참된 지식들. 자,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참된 지식들. 자,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아닙니까? 그것을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실 때가 그리 와 그러고 갈릴리 바다로 가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입문하기 전에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서리는 참된 지식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그려 잡는단 말이에요. 고기가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거기에서 흘러 내려와 가지고 사해바다로 연결된 강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해바다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사해바다는 생물이 살까 못 살까? 그렇죠. 지식들. 자, 자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는 지식들. 그렇죠? 자연적인 지식들. 다시 말하면 사해바다는 지옥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금이 뭘까? 소금바다. 원래 염해인데 염해란 말이 소금바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이 너무 짜가지고 농도가 짙어서. 소금이 뭘까? 선한 뜻에서는 진리에 속한 애정들, 반대의 뜻에서는 거짓에 속한 애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취한 지식들, 그렇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 그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지옥이었다. 지옥. 그 사해바다의 약간 북쪽에 요단강 서쪽에 자리한 땅이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란 말이죠. 자, 사해바다 동쪽으로는 모압 땅이 있다. 모압 땅 북쪽으로는 암몬 족속이 간다. 모압 땅 아래 남쪽으로는 에돔 족속이 삽니다. 자, 사해바다 남쪽 끝자락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시겠죠, 지금? 모압이 영적인 뜻에서 뭘 가리키는지, 에돔 족속이 그 영적인 뜻에서 뭘 가리키는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성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여러분들 그동안에 익히 배우고 익혔던 그 영적인 뜻들을 다 알고 있다면 왜 사해바다 근처에 모압 땅이 있어야만 하고 그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야 하고 그 위쪽에 북쪽에 여리고성이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에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한 땅이
브엘세바와 헤브론 땅. 그 위쪽으로 베들레헴, 그리고 에루살렘,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 땅. 그 산꼭대기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베델 땅이 나오고 베델 땅 동편에 아이성이 있고 그 아래에 에루살렘이 있고 에루살렘 남쪽으로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남쪽으로 브엘세바, 헤브론 땅이 있고 헤브론 땅 더 내려가서 남쪽으로 브엘세바가 있고 브엘세바의 서쪽으로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가자 지구,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 블레셋 땅이 거기 있단 말이죠. 다 영적으로 표정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표정하는 거죠. 헤브론이 뭐예요? 헤브론. 천적인 선에 속한 것들. 헤브론 마무레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는 말 나오죠. 창세기에서 보면. 그 천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상수리 나무가 기업지 지식들이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믿음에 속한 교리에 있는 것들, 믿음에 속한 교리에 있는 상태를 그는 말씀이 되죠. 아이는 뭘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아이가 뭘까? 아이가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아이성이 뭐예요? 아이성. 폐허의 무더기. 그 원어를 뜻을 보면 아이라는 말이 폐허의 무더기. 폐허된 상태.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상태. 베델은 그 아이성에서 쳐 부수고 난 다음에 베델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이성에서 전직 실패했어. 그랬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우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보면 거기서 쳐 부수고 난 다음에 베델인데 베델이 뭐예요? 바이트예요. 바이트가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집. 엘은 하나님. 강한 자.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라니까.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또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남쪽에, 사해바다 서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은 에브라임 족속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 뭘까? 에브라임 뭐예요? 총명. 영적인 것으로 한 총명.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해바다 서쪽 땅에 유다 지파가 했단 말이에요. 유다가 뭐예요? 선을 표정한다면서. 영적인 것들이 다 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여러 말씀들이, 구절들,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지명 이름 자체에서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고, 그 위치 또한 영적인 것들을 다 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할 때 시간을 들여 설명하는 것은 여리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오늘 성경 말씀 이해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효되지 못한 어둠 상태. 무엇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효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 그것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자, 불영명했다는 말은 그만큼 아까운데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 같은 이유에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없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그러겠죠.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여호수아. 투쟁하는 진리. 어디 안에 있는? 기억주의 진리. 자,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터득되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터득된 투쟁하는 진리. 그 여호수아란 말이죠.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죠? 뭐 찾았나요? 아직?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는 말의 뜻은 여리고가 아래로는 열리고 위로는 닫혔다 이런 뜻이죠. 자, 하늘로는 닫히고 지옥으로는 열린 상태. 여리가 굳게 닫혔다는 말은 하늘로는 굳게 닫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닫혔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적인 교회 속한 진리하는 자들 또는 믿음하는 자를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닫혔다는 말은 위로 하늘로부터는 닫히고 지옥으로부터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지옥 안에 열려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향해서는 열려있고 그리고 선과 진리들을 향해서는 닫혀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서로 교류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투쟁하는 진리자. 눈의 아들 그랬는데 누운 아들 이런 뜻이야. 누운이라는 말이 물고기란 뜻이야. 물고기 아들이야. 물고기 아들. 물고기가 뭐예요? 기역지 안에는 진리들 또는 믿음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역지에서 들어와 있는 지식들이 투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식들이 투쟁한다. 여러분들도 제가 싸우는 것도 다 기역지 안에 있는 지식들이 투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자, 그 가운데는 모든 아까 거짓된 것들이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리라. 왜 엿새 동안을 돌아라 그럴까? 엿새가 뭐 엿새 동안? 여섯이 뭐 여섯이? 진리 안에 상태.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의 악과 거짓들이 정오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섯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되 날이 뭐예요? 날.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되 6대 동안을 돌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데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해방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냥 숫자에서 6번 돌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평생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이룰 수 있다니까. 그 말을 지금 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돌아라. 자, 제사장의 7은 제사장이 뭐예요? 선 아닌 거. 근데 이 선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왔죠. 7이란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 6이 성취되는 것에서 마지막 주님에게서 사람에게 전수된 거룩한 선, 그것을 제사장 7이 표현한단 말이죠. 그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양각, 나팔.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잡고 언약궤 앞에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을로서 언약궤가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아갈 것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충분한 것이 선의 측면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자,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진리들로부터 천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이 양막 나팔을 길게 불면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을 때에 백성들은 다 소리쳐 부를 것이라.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네, 이 성벽은 뭐예요? 악들을 옹호하는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 자기가 선이라고 여겼던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그것을 수호하는
거짓된 교리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손에 속한 진리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늘 설명을 하잖아요. 진리는 선에서 나옵니다. 선 안에 있지 않으면서는 결코 진리들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성벽을 무너뜨립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러는데 눈의 아들이란 말이 뭐였어요? 눈의 아들이 눈의 아들. 기억지 않은 진리들로 투쟁하는 지식들. 그렇죠? 기억지 투쟁하는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그 실천해 내는 것이죠. 주님 명령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궤를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주님 임재에서 비롯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 같이 태양이 뜬다는 말은 주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가운데 주님이 그때 임재에서 주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수도 무슨 말인지?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가 여리고성 안에 있다 한다면 반드시 이 상태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여리고성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함정인 것들에 대하여 조율되지 못한 어두운 상태인 것을 그래서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똑같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래는 왜 소경이 언급돼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래에서 왜 소경이 언급돼서 나왔는지. 자,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큰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많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요. 그렇죠?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요. 무리는 뭐예요? 무리가 뭐예요? 기억된 지식들. 기억지라는 말의 뜻이나 기억된 지식이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기억된 지식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를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죠. 신령 천지인 것들에게 순종을 한다.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30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단어가 빠졌어요. 그런데 보라. 맹인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여기 길이란 말이 호도스란다. 호도스. 호도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삶에 속한 태도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늘 행하고 행동하는 생활 태도, 습성, 관습. 노름하는 사람 맨날 노름하는 게 좋아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맨날 그건 일상적으로 그런 짓만 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행복해 한다는 말이죠. 삶의 속한 태도, 삶의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호도스라는 뜻이에요. 길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앉다란 말은 뭐예요? 역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두 사람과의 사람의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맹인 둘이, 소경 둘이. 자, 둘이란 말은 그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와 이해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둘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문자적인 뜻에서 둘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맹인 둘, 소경은 뭐예요? 소경.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이룰 수 없는 것들.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것들. 그것이 중생 초기에 있는 자들의 소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중생을 목전에 두은 소경이라니까. 중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소경이야.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영화되기 직전에 신성과 합일되기 이전에
신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맹인이라니까. 맹인. 무엇들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신성에 속한 신령 천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에 속한 불영명한,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삶. 이것들이 신성에 속한 것인지, 이것들이 신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인지, 이것들이 교회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분별을 못하는,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 그것이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더라. 교리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쯤 되면 교리는 다 알아. 네? 교리 모를까요? 다 안 되니까. 신성이 있던 인성이 어떤 분이신지, 청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영생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멸망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안 되니까, 교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에서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이 삶 가운데에서 신령의 인성에 속한 것들과 신령 인성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령 천적인 함정인 것들 안에 있는 것과 신령 천적인 함정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온다 한다면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거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내가 사랑해서 느끼는 것이니까, 사랑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열리지가 않아. 어둠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해방되어 나오지 않는 한은 그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그 어둠이라는 그릇 안에 갇혀가지고, 웅덩이 안에 갇혀서 그 가운데서 사랑을 말하고 선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고 그러고 있는 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심지어 신성에 속한 것들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소경이라고 하는 낱말 뜻하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율되지 못한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 제가 쓴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자, 예수께서 지나간다라는 말은, 이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먼 곁으로 인도해내다, 데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먼 곁으로 인도해낸다, 데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지나간다는 말. 그러면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인도돼야 할 것, 인도돼야 할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시각. 듣다. 귀로 듣다. 의지에 속한 시각.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인도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시각. 그 말에 의해서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소리를 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냈다.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에서. 그래도 둘이란 말이 나온 거야, 앞에서. 둘이 의지와 이게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나온 것이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에 대한 갈망, 열망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 생명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었다. 여기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절을 바꿨어요. 문장 순서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는 뭘까? 신령 선으로서 주지. 다윗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주여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다윗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한 고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다윗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정합니까? 다윗은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표정이에요. 기억하세요.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에요. 신령 평화,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평화한다. 다윗과 솔로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인데 굳이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주여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을 그런 말씀을 드시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단순하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자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겸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이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데서는 겸비하는 상태.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설명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천적인 함정인 것들에 대하여 조효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조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겸비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을 가리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라는 말이 엘레에오라는 다시야 자비를 베푸다 뜻인데, 이들은 다 겸비 안에 있는 것이죠. 겸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합리적인 것들에 대하여,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조효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겸비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교회에 속한 함정인 것들에 대해서 조율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보니까 이에 무리가 그들에게 꾸짖어 잠자라 마라 하되. 자,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말의 뜻은 대항하고 지금 배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항하고 배척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꾸짖었다는 말은. 근데 무리가 꾸짖었대. 무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들. 그러니까 종전의 기억제에 속한 것들이, 종전의 기억된 지식들이 계속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태. 나 하나로 가져오면, 앞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민족의 통치자. 앞에서 공부했잖아. 민족의 통치자. 악에서 나온 그 자체는 스스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추론에 속한 거짓된 지식들. 그들이 계속 대항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종전에 기억된 지식들이죠. 그들이 무리라니까, 지금 무리.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말을 말하면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그런데 계속 지금 저항하는 거야.
종전에 터득된 종전에 기억된 지식들로부터 자기가 함정인 것이라고 여겼던 초라에 속한 거짓된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주인 행세하는 것에부터 그것이 무리라니까 여기서 무리.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더욱 고조된 의제에서 비롯된 열망이나 갈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 없어서 다 알 수 있겠죠.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두 번째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말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자 머물러 섰다 머물러 서 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서 있다 누가? 주님이 서 있다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말미암은 것으로 그 계도에 일치한 선한 상태 이해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계도에 일치해서 주님께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 계도에 일치한 선안의 상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선안의 상태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주님께 들어오신다는 거. 그렇죠? 아까운 데인 자는 주님께 들어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말은 그 계도에 일치한 주님과의 교류나 결합이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계도에 일치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상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불렀다는 말은 소리를 냈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신령 임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임류가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임류는 계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임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개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여기서 말미암는 뭐예요?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신령 임류는 계시되는 것을 그런 뜻이다. 계시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나 총명 어디서 나왔어요? 선에서 나온 거예요. 선에서. 계도에 일치해서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이라 설명했죠. 그 선에서 나온 것이라니까. 불러 이르시되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느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을 보면 33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다는 말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고 개인으로 볼 때는 지각이고 주님과 저희 관계 안에서 설명할 때는 가르침들이죠.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각과 가르침이라는 말을 동시에 언급돼서 나오는 거 항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별적으로 볼 때는 지각을 가르쳐요. 주님과 저희 관계 안에서 또 성으로도 주님과 저희 관계 안에서 볼 때는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이 내고라는 뜻이에요. 주여 우리 설명했지 앞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 안에 계신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다. 이 선에서 말미암 이 선에서 비롯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또는 교회에 속한 함정인 것들에 대하여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뜬다는 말이 지혜나 총명, 이해. 중생 초기는 이해. 중생 중에는 총명. 중생을 목전에 앞두고는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사랑에서 나와, 사랑에서. 무엇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지금 삶의 지금 신령 천적인 함정인 것들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내가 소경인데, 아직은 소경인데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신령 소용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잘 분간을 못하겠다, 이것이 교회에 속한 것인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난 잘 모르겠다, 이 가운데 주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혜 안에 있다 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총명에 있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다 총명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의 뜻이 한마디로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지혜 안에 있고 총명 안에 있다는 말이죠. 지혜는 천적인 교속한 자들에게, 총명은 영적인 교속한 자들에게. 자, 지혜다 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새로운 교회에 대해 설명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밖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것이라 느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금방 보면 알아, 그냥.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 같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본다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나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함정 것들,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 같은 것은 아주 명백해요. 아주 명백합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한 사람과의 대화 관계에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영지 안에서 감지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한 자인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지. 심하게 표현하면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저는 늘 하는 말에 두 마디만 해보면 금방 한다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다 지각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너무 잘 알아. 길 가다가 개, 강아지들 둘이 끌고 가는데 저 멀리서부터 벌써 딱 그들은 알아. 어떤 개는 꽁지 내리고 어떤 건 꽁지 흔들고 가. 저 나한테 졌네 그러고. 어떤 둘 다 꽁지 들고 가서 싸워. 즉각적으로 그거 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연기 안에서 서의를 바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 서의를 정하는, 교회에서는 그 서의를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한 내용은 그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선을 속한 사랑 그 자체 안에 있다니까. 선은 그 자체를 사랑한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혼이 선 안에 있기를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금방 안 되니까. 그 말이. 그 사랑 안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안 되니까.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안내할 목적에서, 아까 말했던 자녀 출산을 목적에서 섬기고 종로를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그 선영의 목적에서 사용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란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심장, 스플랑크토, 심장, 마음, 사랑이죠, 사랑, 생명.
주님께서 불쌍해서 주님 사랑이죠. 신령 사랑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해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만미한 것으로 그들은 눈을 만지시니 자 신령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령 전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령 능력이 전이됐다는 것이죠. 어떤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교류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조요되지 못한 불연명한 상태에 있는 것들에게 신령 지혜 속한 신령 능력이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만진다라고 하니까 전이나 교류 또는 결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신령 능력이 당연히 정의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앞에 설명한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아있는 그 낱말이 뜻하는 것 안에 지금 전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았겠네, 그쵸? 곧 보게 돼요. 그 눈이 곧 보게 돼요. 신령, 함정인 것들에 속한. 어떻게? 지혜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순종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순종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 가운데는 순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리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자기 순종이지 성원의 순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을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가르치는 것이 그러하니까 자기 생각 섞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지 열리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데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천적인, 함적인 것들로 제고되는 것이죠. 제고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한 사람의 주님의 영화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고 속도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생,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서, 사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나 출애굽기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한 사람이 거듭난 주님의 영화 과정과 한 사람의 중생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질서에서 기술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100번도 더 시인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